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변질은 종이 양면과 같아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질되는, 변화는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면 변질은 후퇴요, 부패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기억해야 될 거는 방종이 어쩌다가 될 수 있지만 방종을 계속하게 되면 방임하게 되는, 나는 어쩔 수 없어. 또 주변 사람들이 방종하는 걸 보고 복음이니까 뭐 어때? 깨닫겠지 문제되나? 그러면 그 방종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뭐 되죠? 방임하면서 나도 뭐가 됩니까? 그냥 동조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그저 무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도전을 받습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고 예기치 않는 문제와 한계들을 만나죠. 이런 한계들을 만나는 걸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나를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만 나를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변화를 체험하고 있고 방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 올 때 도태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속담이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먹었던 살이 다 빠지고 그러게 하는 것 같아서 힘들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아이들이 철이 나고 몸도 강해지고 이런 축복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성장을 위하여 이런저런 상황들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나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저는 잊지 않는 그 속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갔더니 내 키가 커졌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결코 좌절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한 단계 올라가는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냐니까 그 나그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20장에서 그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여자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손대미 큰일 난다 하고 꿈에 그 큰 경고도 받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낳았다는 등 또 이런저런 일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상호 조약을 맺도록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아브라함을 잘 사귀어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호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이 누구라고요? 그 지역의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그리고 놀랍게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의 군대 사령관 이름이 뭐죠? 이름이 비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 사전에다가 비골이라는 이름을 쳤더니 우리 사람들의 무릎 양쪽에를 보고 비골이란다면서요. 그 무릎 양쪽에 있는 연골인가 그러는데 그거는 한국말이고 히브리 말로 비골은 뭐냐? 용감하다, 아주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령관 이름답지요. 군사령관을 데려온 거죠. 그럼 여러분 왕이 군사령관을 데려온 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죠? 당신 내 요구하는 대로 안 하면 전쟁을 치를 거야. 선전포고하러 왔거나 아니면 군대 장관을 데려온 거는 뭐죠? 당신과 내가 약속하는 거는 우리 군대를 걸고 전 국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조약을 맺는 거다 하는 화친 조약의 그런 의미로
데려온 걸로 보겠는데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걸 보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성경에 뭐랬습니까? 오늘 22절에 그랬죠. 22절 말씀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쯤 되면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어온 게 기억이 확 나면 여러분 잘 들은 거예요. 그때에. 그게 뭐냐? 그 시점에,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충분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고 듣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때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구한테 설득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을 찾아가서 억지로 안 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지? 누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 누가 있는데, 우리 직장에 누가 있는데, 우리 친구 중에, 동기 중에 누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 친구는 뭔가 다른 게 있는데, 무슨 머리가 좋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 저 친구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걸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느꼈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 찾아온 거지요. 아브라함이 신앙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냥 누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누리고 있는데 소문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집안이나 친구나 뭐 지역이나 뭐 이런저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나를,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나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럴 때면 미안합니다. 우리 홍성현 전사님이 오해 안 할 것 같으니까 홍성혜 전도사 이러면 친구나 주변에서 홍성혜 이러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때는 저랬는데 요즘은 이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나는 여기 있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있겠지요. 혹시 옆에 사람에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겠지요. 야, 네 성혜 만나봤나? 그래, 만났지. 야, 그전하고 요즘 성혜가 너무 다른 것 같아. 그전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온 게 그런 식이에요. 그 아브라함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나그네인 줄 알고 이방인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들 보았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혀 상황이 아니고 존경받을 자리나 위치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사람, 그 주변이 알았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 힌트, 감옥, 힌트, 노예,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로 있었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앉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간수가 알았어요. 아니, 분명히 옆에 있는 장군이 알았어요. 나중에는 누구도 알아요? 애굽왕 바로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냥 누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와봐라, 하나님이 함께 알려줄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와서는 뭐라고 하냐? 평화조약을 맺자고. 우리도 당신을 치지 않겠고 당신도 우리 후손을 치지 않자고 화친조약을 맺자. 서로 공격을 하지 않기로, 지켜주기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있는 곳에 누리고 있으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벌어져요. 아멘. 막 설득하고 남한테 잘 보려 하고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진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누려지면 수평적인 주변에서요 이런 인정함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제가 77년도에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성경을 스스로 제 돈으로 처음 산 것 같아요. 한문하고 한글이 섞여 있는 국한문 성경을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몇 가지 글을 쓴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 18절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들으려고 몸부림친다면 위선이다. 그러나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변에 칭찬과 인정도 받게 하신다 하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메모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주변으로부터, 그것도 강력한 블레셋 왕이 와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화친조약을 맺는 거는 강한 사람이 제시할까요? 약한 사람이 제시합니까? 보통 우리 서로 잘 지내자는 거는 강한 사람이 그 말이에요. 약한 사람이 그렇게 조약을 맺어요. 우리 한 번도 경험 많이 보면 모르겠지요. 일반적으로 누가 있어요? 강한 사람이 와서 화친하자 할까요? 약한 사람이 화친하자 할까요? 약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죠? 블레셋 왕인데 군대에 사령관까지 데려왔는데 사실은 뭐죠? 포음은 잡고 왔는데 누가 지금 강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뭐 여러 가지로 열등하고,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이 말은 교만에 떨어가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네 같은 거는 뭐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안한무인격으로 말하고 하는 태도는, 그거는 아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지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는데 강한 자가 와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여러분, 사업도 그렇지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배짱으로 버텨요.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 찾아가서요 어떻게 합니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합의를 보고 뭐 좀 편리를 봐달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양은 나그네고 왕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강자 입장이고 이 아비멜렉이 약자 입장으로 찾아와서 이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하시기 때문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참된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그 속에 맺힌 게 있는가 봐. 여러분, 중동 지역 이름 무슨 생각납니까? 중동 지역, 퀴즈, 중동 지역 이러면 무슨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그죠? 사막이죠. 사막이니까 뭐가 귀해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할 수밖에는, 팠다 하면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 아니, 팠다 하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기름이 나와. 처음에는 중동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썩은 물이라고 이래가지고 배 타려고 동물도 못 키우고 그렇게 불평했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석유가 발견된 역사가 있지요. 그 이후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는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불을 창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석유가 나는 그 사막에도 잘 뚫으면 뭐가 나요? 샘이 터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니까 와서 샘을 파고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야. 어디 나그네가 와가지고, 어디 우리 땅인데. 그래서 빼앗아갔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서운하고 불편했던가 봐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화친조약 맺자고 오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꿈물을 빼앗아갔냐? 왜? 이렇게 화친조약 맺자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화친조약 맺자 할 때 은혜구나 그냥 하지 왜 이런 거 꼬장꼬장 따질까? 그런 거를 그냥 꼬치꼬치 이렇게 막 할까 생각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제 아들이 지금 뭐 30 후반에 되어 있지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7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제가 부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 데리고
부산의 남포동에 가면 문우당 서점이라고 아주 그 전문 서적 파는 고급 그 서점이 있어요. 그게 서점 들어가면 2층인가 또 있을 만큼 아주 그 고급화된 서적인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책을 이제 본다고 갔다가, 야, 이놈아, 이 도둑놈아, 왜 책을 가방에 넣었는데?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무슨 분이고, 그 아들을 딱 보고, 그 직원이 이 도둑놈이라고. 아니, 여러분 아들을 딱 보고, 이 도둑놈아, 이랬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각자 하나님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책을 훔쳤나?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보니까 가방 안에 책을 뜯 꺼내는데 옆에 있는 책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찌 된 겁니까? 그치? 그럼 훔친 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책을 여기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생각하기를, 이 책을 제가 그때 그 가난한 그 부목사 때니까 그 시장 바닥에 왜 이 책을 막 많이 파는 데 있잖아요. 골라 알아요? 골라 거기서 마침 그 책을 사가지고 그 비닐봉지에 넣어가고 가다가 그 서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서점에 가니까 그 이제 도둑질을 많이 해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직원이 돌아다니다가 이 애가 얼쩡거리니까 또 보니까 그 책이 보이니까 도둑놈이라고 막 주변 사람들 보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원을 불렀어요. 이 친구야, 내가 아버지인데 이 책은 이 서점에 오기 전에 내가 골라 소리는 안 하고 다른 데서 산 거야. 그래, 문우당 서점을 열면, 이런 고급 서점은요, 책을 딱 열면요, 한 페이지 안에 자기 서점 그 종이가 하나 들어있어요. 아시지요? 딱 들어가 있어요. 여는데 그 종이가 없어. 봐라, 이 책이 당신 책이냐? 보니까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래, 이거 넣은 거 봤냐니까. 넣은 거 본 건 아닌데 그 책이 안에 있더래.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와야 되는데, 지금 쌤 미안하지만은 우리 아들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아, 아무나 그래 그 도둑놈을 그러고 될 일이냐? 우리 아들이 제복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기죽고 가지고 어쩔 줄 몰라다가 아들 기죽고 하는 걸 보고요. 지금 같으면 막 매니저 불러오라고 할 건데 그것은 안 하고 막 그러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친 조약 맺자고 온 그 아비멜렉에게 꿈을 빼앗아간 이 서운한 일에 대해서 뭐 그래 대단하다고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 서운해하는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자기 종들과 하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의미로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도 자기지만 주변에,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교회를 욕을 한다면 뭐 욕을 하는갑다 하고 맙니까? 그래, 안 합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요,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해요. 왜 그럴까요?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뭐랄까요? 전체를 두고 교회를 보호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어쨌든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그러면서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자, 우리 군대 장관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려온 그림입니다. 와서 아브라함을 보고 악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제물을 주고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양과 소와 7 양새끼를 이렇게 주면서 체결을 하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양, 소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양이 몇 마리입니까? 보이십니까? 네, 7마리죠? 7마리를 줍니다. 7이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세븐, 그죠? 세븐이죠? 잘 기억해 놓으세요. 7마리를 줍니다. 주고 나서 맹세를 체결한 우물을 뭐라고 말하냐? 부엘세바라.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란 말이고, 세바란 말이 뭐냐? 7에서 나온 단어예요. 7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일은 부엘세바의 부엘이 영어로 보면 beer, 맥주예요, 맥주가 물이지요. 뭐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제가 어떻는가 싶어 봤더니 그 우물이 얼마나 귀한 우물인지를 알고 이스라엘에 그 우물을 잘 보존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부엘세바 우물입니다. 자, 이 직경이 거의 한 3m쯤 되겠지요. 사람이 누워도 안 될 만큼 크게 됐는데,
근데 우물은 우물인데 왜 저렇게 쇠를 갖고 막았을까요? 예? 사람들 들어가서 물 떠가니까 대단한 아브라함이 그 판 우물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물을 떠간단 말이에요. 그래 막고 이 정도 요때만 해도 사람들이 가까이 갔잖아요. 그런데 하도 와가지고 이러니까 요게 이제 줄인 이 집안의 그 우물이고요. 이게 브엘세바 우물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만지고 이러니까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철망을 해가지고 가까이 오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있는 게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는 우물이에요. 브엘세바. 그런데 7개인데 왜 하나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다른 거 덮였겠지요. 오래 세월이 가니까. 어쨌든 이런 우물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왕과 군사령관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책망까지 할 만큼 이런 여러분 당당한 자세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영적 힘을 얻으면 이런 여러분 영적인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굴하고 주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한 힘이지요.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종이를 제가 벽에다가 이렇게 제가 붙이면 뭐가 됩니까? 벽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여러분 제가 손을 찢거나 아니면 볼펜으로 이게 찌르게 하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지요. 종이 하나 찌르는 거. 그런데 제가 풀을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빈틈없이 붙여놓으면 이 벽에 붙어있는 종이가 약한 종이지만 이 종이가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종이는 약하는데요, 배경이 벽이에요. 벽에 있는 종이를 내가 찢거나 찌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약하지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배경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당당한 인생, 교만이 아니라 담대한 인생, 막 남을 앞에 우쭐대고 있는 그만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요 당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은 가끔 내가 인용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아니, 악인은 잡으러 오는데도 없는데도 두려워요. 그런데 의인은요, 하나님을 배경한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이런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친 조약을 맺고 나서는 이제 아비멜렉과 장관은 잘 봐달라고 그래 놓고는 준 그 양을 몰고 갑니다. 그 7마리 준 거 뭐지요? 요게 계약서라.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그 말로 아니라 요 양이 당신들 준 세약서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그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떤 생애인가를 33절 34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에베네셀의 그 7개 우물 옆에다가 에셀이라는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에셀이 뭘까? 에셀나무를 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 에셀나무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인데요, 침엽수가 돼가지고 잎사귀가 아주 좁으면서 상록수래요. 상록수. 항상 1년을 푸르게 돼 있는. 근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씨가 떨어져가 숲을 이룬대요. 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 에셀나무를 심은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에셀나무를 좀 더 가까이 보면서요, 자, 이 나무를 조금 다른 그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늘이 지면 사람들이 와서 쉬어간대요. 사막이니까. 요게 여러분, 에셀나무가 숲을 이루면 많은 나그네가 힘을 얻겠지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그 우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 에셀나무를 가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안식을 얻는 그런 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뭐 같습니까?
에셀나무 잎사귀를 확대가 찍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잎사귀 끝에 뭐가 달렸어요? 물방울이 달렸지요. 에셀나무가 많이 크면 8m 정도 큰답니다. 우리 교회당보다 조금 더 높겠지요. 크게 되는데 8m 올라가는 나무에 나무 뿌리가 놀라지 마요. 30m래요. 자기 몸보다 30 같으면 48, 32 거의 한 4배 정도 높이보다 깊이가 더 깊이 들어가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물이 어디 나오냐? 새벽을 지는 아침이 되면 저렇게 이슬로 물이 나온대요. 그러면 저 물을 받아가지고 중동 지역 그 사람들, 아브라함 가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지냈대요. 야, 그래서 에셀나무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쉼과 안식과 위로를 주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에셀나무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보질 않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이름 중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에셀나무 교회, 혹시 그런 교회가 있는지 저는 안 찾아봤는데요. 해도 의미가 참 좋겠다 싶어요. 에셀나무. 근데 이제 의미는 우리끼리는 좋은데 불신자가 들을 때는 뭐예요? 저 교회 뭐 하는 교회고? 그 교회 이름은 쉬워야 돼요. 불신자가 들어도 금방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의미를 이름 짓기는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의 삶은 예배 속에서의 참된 신앙생활. 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강한 블레셋 왕이 조약을 맺자 하고 사령까지 왔다가 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존심을 내가 높여주니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고백도 있겠지만 진짜 관심이 있다 뭐지요? 주님, 나는 나그네고 나는 아무 존재 없는데 이토록 하나님 나를 당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참 기죽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불렀겠지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34절에 보면 오랫동안 머물렀더라. 안전하게 지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신 결과로 그들은 그 아주 낙후한 그 블레셋 사막 땅이었지만 그들이 지내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은 한마디로 광야입니다.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여러분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지인도 없어요. 누구든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공격하면 막을 길이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34절 말씀에 여러분, 광야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황량하고 대책이 없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 이러잖아요. 근심이 왜 올까요? 과거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결과가 근심을 가져서요. 그래서 참 생각해보니 마음이 참 그렇지, 눈물이 나고. 염려가 왜 생길까요? 미래를 생각하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 그냥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과거 때문에 오는 근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요. 미래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내 앞에 막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염려, 걱정이 많을 수 있는 광야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내도록 하셨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죠. 시편 32편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요. 유다서 1장 24절에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사 이 말의 원어 뜻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침없게 한다는 말이 뭐냐? 흠이 없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이 없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외로운 우리 세상살이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약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호와가 나에게 함께 하시면 호흡이 코끝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그 담대한 다윗의 고백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냐?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구나, 함께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 왕을 아브라함에 보내고 화친죄악을 맺고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을 주고받고 이런 걸 보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내 주변과 더불어 살아라. 함께 화친죄악을 맺으며 살아라. 함께 더불어, 그래야 하나님 주신 수직적인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현장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뿐이야. 나는 뭐 사람 관계 필요 없고 오직 복음이면 다야. 이러는 사람 많이 들어봤지요. 근데 가만히 그래 말하는 사람 지내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교만해요. 하나님만 오직 복음만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태도가 굉장히 거만해요. 자기는 뭐 남하고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런 입장을 딱 갖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외로움할 때 위로하고 함께 붙잡아주고,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지. 나는 막 사람이 뭐 상관없다고 오직 하나님만, 그런 태도는 이쪽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물었잖아요. 와서 그 바리새인이 물을 때 성경이 복음은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래요. 그런데 나는 막 필요 없다고, 막 누가 뭐라든지 나는 하나님 복음만 위해 살면 된다고. 복음만 위해 사는 것 때문에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가 아닌 더불어 사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나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최우선으로 누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뿐이야, 천천만만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함께가 누리지는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예배하는 함께를 누리는 게, 이게 함께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이 영과 육이요, 답을 못 얻으면 영과 육이 갈등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편하지 않고 답답한데요, 가족이나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뭐라 말합니까? 안 그래도 내가 신이 나는데 니까지 그러냐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그러느냐고. 혹시 그런 말을 듣거나 해본 적 있으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힘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은혜를 누리면 내 영과 육이요, 연합하게 돼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요. 이게 바로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내 영육이 함께함을 누리게 돼요. 영은 귀하고 육은 나쁜 거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내게 주어진 삶과 모든 게 너무 귀해요. 나는 오직 예배하니까 가족도 필요 없고 오직 복음이니까 이것저것 필요 없고가 아니라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내 자녀가 소중한지,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갈등이 아니라 좋은 함께함을 누리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함이 뭡니까?
나의 영과 육이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평안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이 왜 온다고요? 과거 때문에. 왜 두려워한다고요? 미래 때문에.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주변 환경이고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보면 그게 이제는 잘 해결이 돼요. 이때 더 나아가서 주변 모든 사람 만남에 내가 누리는 평안을 나누어주는 함께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내 만남 속에 이 평안을 나누게 되죠. 이게 뭐죠? 저는 이게 참된 전도라고 봅니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왜 하필이면 구원은 투구, 성령은 검 이러는데 왜 복음을 평안의 신이라 했을까요? 자주 말씀드리죠. 신발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1번 메이클까요? 아니면 값이 비싸야 될까요? 아니면 내 발에 편해야 될까요? 이거 금방 하시네요. 아무리 비싼 신발, 아무리 이태리제 해도 내 발에 안 맞으면요, 그게 좋은 신발이 아니라 누가 지심처럼 생겼대도 내 발에 너무 맞으면요, 그 좋은 신발이야. 평안해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이게 뭐지요? 관계가 편안해져야 돼요. 평안한 관계가 되면 그 영혼에 복음이 섬에 나가고 전달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참된 평안의 축복을, 평안의 신발을 신으면 이 신발을 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라고요? 그게 참된 전도의 걸음이 된다. 오늘 말씀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임을 오늘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의 화친 조약을 보면서 하나님과 참 함께함을 누리고 내가 내 자신과 참 화평을 누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참된 함께함을 누리는 참된 평안의 복음이 전달되는 이 축복, 오늘도 하나님 이 한 주간에 함께의 축복 누리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후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그네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화친 조약을 맺으며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모든 내 자신이 평안을 누리며 모든 관계도 참 평안의 관계가 되며 그것이 진정한 전도임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축복을 누리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복된 만남과 관계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받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